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바울의 신학, 바울의 목회에 대하여서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편지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해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또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에 대해서 편지로 적고 있는 성경의 그 수많은 66권 중에 책 한 권,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편지글 형태의 성경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인 그는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그 목회의 유익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을 잘 아는 그러한 진실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모이며 그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죄송합니다. 넓고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진실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그 목회를, 또 자신의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최선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신과 그 고린도 교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당당한 말씀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멋지고 당당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삼성에 취직하여서 삼성에서 일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일하느냐고 묻는다면 난 이재용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취직하여서 일한다면 난 빌 게이츠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말해야 이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이재용 회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빌 게이츠 아래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기업 회장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를 헛되이 누리고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 그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우리들로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이 모양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일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개역개정과 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성경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번역본들도 많으니 온라인에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 성경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기와 역경과 곤경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되고 습격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일하고 식사도 그런 채 일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착실한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 당시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처럼 이렇게 안락하거나 이렇게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고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안정된 경제생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 쉽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이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과 자신의 그 일행들이 여러 가지 그 많은 면에서 큰 희생을 치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일들, 전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망설이지 않고 자신과 그 동료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칭찬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유일한 관심이 하나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 이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멋진 목회자,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충성되고 그러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고난의 눈보라를 견디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하고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영적 고난과 혹 육체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적이 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의 그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이 모든 역경들 중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것,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 병력별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힘겨운 시기와 역경과 곤경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정직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참된 일꾼,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사랑으로
이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견디다, 이 이겨낸다, 인내하다라는 그 말은 환난을 그저 수동적으로 참아낸다라는 그 말을 넘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그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사랑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도록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선택하여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참 목사라, 그는 진리의 참 파수꾼이라, 참 순교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충실되게 몸으로 순종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구한 말인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된 무렵 48세의 나이로 순교한 짧은 인생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 왕에게 절하라는 신사참배 강요를 당하였지만 그 앞에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예양원이라는 그 교회에 부임하여서는 버림받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그러한 사랑의 사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을 원하는 우리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되돌려 되갚으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2022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여전히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두 번째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안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받을 잡을 때에도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의심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말에 정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아 충성한 그러한 사람들은 먼저 깨끗하고 거룩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으며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아름다운 내적 자질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내적 자질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더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영적 도구인 이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무렵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와 비슷한 시기에 온 청소년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때마다 부르짖는 간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얼굴 대 얼굴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한 번쯤 아니면 매 순간마다 간절히 바라는 일, 그것이 주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얼굴 대 얼굴로 뵙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으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려고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 그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면 그 엄청난 영광과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려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한 지가 5년, 10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 예배가, 아직도 설교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참석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적어 놓으신 것, 그것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성경을 읽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신다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그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는 예배자들이지요.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려면,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려면 빌 게이츠를, 또 그 회사를 좀 더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려면, 직장을 구하려면 좀 더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가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싶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라면 더더욱 동력자인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 어떤 사단의 거짓 꼬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답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말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거짓에 쏘가 넘어가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안에 작은 도전에도 인내하고 이길 힘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더 많이 말씀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정직하게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갈릴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꼬등임이나 헛된 말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셋째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대는 물질 만능의 사회라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궁극적인 삶의 그 목표가 우리가 가지는 물질, 그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은 죄이고 청비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현대 사회입니다. 가난이 죄이다, 청비는 어리석은 삶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가난함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청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청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세 수도원 운동의 윤리적 특성이라는 그 논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가난과 청빈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적은 소유로 산다는 것, 그래서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가난과 청빈의 공통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난을 먼저 한번 보면 가난은 비자발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하여서 가진 그 소유가 적은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청비는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 가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결단, 우리가 선택한 가난을 우리는 그저 가난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청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비는 비참하고 궁핍한 가난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청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청빈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가난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 이기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삶, 그런 삶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물질적인 삶이 주는 그 풍요와 안락의 만족을 떠난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삶이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고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기독교적인 천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청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그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그 나눔을 통하여서 죽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며 하나님, 그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의 그 낮아짐으로, 한 사람의 그 청빈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생을 얻은 부요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기꺼이 선택하며 포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그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그 말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 있는 교회, 또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용기와 믿음의 청빈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세상과 내려놓고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요한 그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부요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일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또 부요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예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2022년 한 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우리의 그 부유함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이 세상에 숨어있는 연약하고 혼자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정말 용기 있고 정말 믿음 있는 모든 갈릴리 성도, 또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우리 주변이 부유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은 우리가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누는 그런 청빈한 가난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가난을 삶으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진정한 부요함을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날마다의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